35절부터 5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4명의 제자들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으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생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이나 마가복음 1장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한은 그 기사의 내용은 생략하고 그 이전에 유대 지방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그리고 4명의 제자들과의 첫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 요한이 공관복음서의 내용을 전제하고 그곳에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도 요한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튿날,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말은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물 세례를 받으셨고, 그때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와서 그 예수님께 머무는 장면을 우리가 앞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본 세례 요한이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 깨달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이제 정식으로 메시아로 취임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2 제자들과 함께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나오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린 양이라고 하면 희생 제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가 이 어린 양을 제단에 끌고 와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킴을 인하여서 그 죄가 용서받게 되어지는 제사법에서 이 어린 양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분에 대해서 이 2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쫓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 제자들을 만류하거나 자기를 떠나서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서운한 그런 감정을 일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2 제자가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세례 요한은 그분께 기꺼이 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바로 옆 교회로 간다. 그러면 목사로서 당연히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과는 조금 상황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서운하거나 또는 아쉬운 마음을 갖지 않고 기꺼이 그 예수님께 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함께 섰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그의 제자들 중에 둘이 있다가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언급된 것은 이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첫 번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은 언급이 되어지고 있죠.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이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은 언급되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안드레였고 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도 요한이 그 현장에서 직접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사도 요한 자신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의견이 통일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생생한 그 현장감을 보면 결국 요한이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세례 요한과 이 두 제자가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본 것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 시작하신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다니시는 것에 주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어느 한 곳에 머무르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성 정도 되었다고 하면 물론 초창기는 안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계셔도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무르면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께서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또 많은 병자들 앞에서 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그 상황에 맞도록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사역하시는 예수를 보고 곁에 있는 두 제자에게 다시 한번 그분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후반부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앞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이 두 제자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껏 활동을 해왔고 너희들이 쫓아야 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야 될 사람은 바로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이제는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저분을 쫓아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표현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이 이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에게 계속해서 예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 두 사람은 신뢰하는 자기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듣고 이제 자신을 떠나서 그분에게 가라고 하는 이 암시를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것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은연중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나를 따를 것이 아니고 메시아이신 저분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스승을 배신한 의리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인간적인 신의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신의를 버려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는데, 인간적인 어떤 그런 신의를 버리지 못해서 자신의 믿음이 엉망이 되고 퇴보가 되어져도 단지 인간적인 신의 때문에 계속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결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쓰임 받는 것을 올바르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조상들이 대대로 이어져 왔던 그 종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신의를 저버린 무례한 사람이다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런 비난을 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옳은 행동이었고 마땅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항상 사명이 먼저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것이 항상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응답해서 제자가 된 것으로 기록한 데 반해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약간의 탐색전이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따르는 것을 보시고, 요한의 두 제자가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평소부터 메시아를 찾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자신은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어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제자도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두 제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동기로 나를 찾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죠. 너희들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떠나서 나를 따르는 것은 무슨 이유이냐? 무슨 목적이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히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회개받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 예수님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 세상적인 것들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냈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향해 던지신 질문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출발은 분명히 어린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목적이 벗어나는 그러한 신앙의 출발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가서 병을 한번 고쳐보고 싶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교회를 나온다. 예수를 믿는다.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상황,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거나 그 상황을 극복해 주시는 그것을 목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나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빨리 그런 믿음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안전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자 예수님을 따른다? 혹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수는 있겠죠. 정말로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고침을 받았다. 정말로 예수를 믿었더니 문제가 상황이 해결되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나를 따르고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면서 친절하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랍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죠. 선생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런데 이 랍비라고 하는 말을 헬라인들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헬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제자들의 이
단문을 보면 동문서답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이 나는 메시아이신 당신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구원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디 계시오니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장만 보면 상당히 동문서답 같은데 이 내막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보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반 대중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잠깐 듣고 그리고 돌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그분과 늘 동행하면서 함께 다니면서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세 번역으로 보면 이 38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이 표현이 선생님이 어디서 주무십니까? 숙소를 물어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숙소를 물어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선생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묵고 계신 선생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가서 나도 이제 그곳에서 함께 있으면서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39절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39절을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우리 성경과 조금 다른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가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이더라. 그런데 세 번역은 오후 4시쯤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안드레와 예수님이 함께 거한 시간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사도 요한이 시간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과 또 안드레와의 만남이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증인으로 이제 분명하게 보았다. 시간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10시쯤이라고 하는 시간을 유대적 표현으로 보면 오후 4시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수신자였던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로마식 표현으로 오전 10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전 10시를 헬라식으로 바꾸면 오후 4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맞추어서 세 번역으로 번역을 한 것은 오후 4시나 성경에서는 당시 유대식으로 10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튼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밤을 새우면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에 충분한 그런 시간을 보냈음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안드레와 사도 요한 자신 가운데 하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안드레를 지금 말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은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이 내용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된 것을 보면 저자였던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사람마다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시간과 물질을 쏟고 질문하면서 관심 있는 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인 것들이죠.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좀 출세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육체를 위한 세상의 것들을 이제 향하여서 관심이 많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크다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자 하는 것들이 썩어 없어질 것들이냐 아니면 그런 것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뭡니까?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늘의 것들을 소망으로 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 뭡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생의 문제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물을 발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두고 두고두고 혼자만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특별히 안드레가 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41절에 보면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누굽니까? 4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간이었다고 하는 거죠. 안드레가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보고 바로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이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은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사도 요한을 이제 포함해서 함께,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베드로만큼 유명하지 않죠. 우리가 안드레가 제자였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안드레는 그냥 제자 중 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지 그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성경에도 많은 부분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순간 그 형제에게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전도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도록 조력했던 사람이 안드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라고 하는 말은 남성적인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적이 그의 기록에 등록되어져 있지 않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3명을 사랑해서 제자들을 이제 늘 데리고 다녔던 것에 반하여서 안드레는 그런 인물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전도했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을 맺고 있는 이름 정도, 언급되어지는 정도가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훌륭한 점은 뭡니까? 바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항상 자진해서 낮은 자리를 취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과 가능한 대로 그분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앞서서 자신을 막 드러내놓고 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형제였던 베드로를 전도했다고 하는 이 하나입니다.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그리고 기꺼이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그저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제자 정도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안드레는 스구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아가야에서 X자형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안드레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시켜주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자신의 역할을 항상 묵묵하게 항상 낮은 자리에서 뒷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비춰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드레가 베드로 형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한마디 한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로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당장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안드레가 말을 한 것도 있겠지만 평소에 안드레의 생활 모습이나 삶의 태도가 베드로에게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전도자 바로 안드레죠.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리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평소에 밉게 보였다거나 인정을 받지 못했다거나 그러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좋더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드레는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형제들도 많겠지만 형제하면 대부분 앙숙 같은 그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그 사람의 그 형제들의 삶이 서로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서로에게 존경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안드레가 그만큼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진가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복음은 말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안드레 같은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막 돋보여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는 못할지라도 낮은 자리에서 뒤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겠지만 안드레와 같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자신의 역할을 묵묵하게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이를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을 통하여서 안드레가 그 형제를 전도하였던 것처럼 전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의 삶이 늘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마음과 믿음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 위에 펼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